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홍수와 방주 이야기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주권 이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지 않아요. 그냥 차분히 따라오시면지만 아마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결과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방주에 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탈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방주에 올라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방주 만드는 일에 내 재정과 내 건강과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서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노아에게 두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두 가지 고난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였죠? 방주 밖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당하는 노아가 그 시대 속에서 당했던 고난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함하고 이런 말로, 그 시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고난들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방주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인데, 내가 방주 안에 딱 올라탔더니 그때부터 고난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게 뭐라?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고통, 영혼들에 대한 아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이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 구원받은 자들의 고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신자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의 고통이 항상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홍수와 방주 그 이야기 네 번째 시간으로 방주 안에서의 삶, 이제 방주에 올라탔다고요. 그러면 방주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뭔지 오늘은 구원의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구원으로 쭉 시작을 해서 주권 이양까지 가면은 오늘 설교는 끝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느 한쪽을 강화시키면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중요한 게 양쪽의 균형이 잡혀야지 돼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말씀만 하다 보면 뭐가 이제 없어지고 기도 생활이 좀 작아지고, 기도하세요 막 기도했더니 또 다른 부분이 약화되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진자라는 거 아십니까? 진자는 이쪽으로 쳤다가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은 중간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으로 못 오고 또 그 반대편으로 가. 이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인류의 역사였어요. 경건주의가 강화되면은 그 반동으로 인하여서 신비주의가 오고, 신비주의를 거부하려고 반동을 하다 보면 다시 또 경건주의로 빠지고, 이런 진자의 운동들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이요, 조금 주목하셔야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은 그냥 푹 주무시다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조금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제가 오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구원에 관한 오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해 몇 가지를 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나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 가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가요? 아니면은 나중에 죽어서 가요? 미래적인 일이죠. 미래적인 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안 가요?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을 이렇게 쫓아갔더니 결과가 내가 어디가 있더라? 사실상은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최종이에요. 최종. 그러니까 구원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에는 시작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지 결과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과정은 쏙 빼놓고 천국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적인 일이에요, 현실적인 일이에요. 현재적인,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거 분명히 확실한데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미래와 현실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목적 삼고 다 얘기해 버리면 거기에는 신앙의 성숙이나 바른 신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지금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를 않아. 그냥 나 예수님 딱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데려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천국으로 바뀌었는가?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 그대로예요. 가난은 가난 그대로, 병든 몸은 병든 몸 그대로, 늙어가는 건 늙어가는 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분명한 사실인데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닥친다라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 것은 미래적인 일이고 지금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을 낳았어요. 제가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 빨리 죽고 싶어. 왜? 나는 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면 어디 가니까. 그렇지. 빨리 죽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구원 받으면 천국 가리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하고만 싶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풍조는 6.25 사변 이후, 그 다음에 일제 그 치하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분위기였습니다. 현실이 너무 비관적이에요. 이런 현실이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반드시 출현하는 것들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이 반드시 출현하게 돼 있죠. 그들은 한쪽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한쪽. 이 땅 필요 없다. 우리는 뭐만 바라보자. 그래서 막 그냥 이단들 같이 막 죽어버리고 재산 다 가지고 오고 왜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믿겠다라는 거예요. 좀 천천히 믿겠다라는 거지요. 지금 믿는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열심히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좀 더 후에, 좀 더 천천히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이루고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원하시는 일들을 좀 이루어 주시면 좋고 뭐 안 이루어 주셔도 뭐 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는 뭐 괜찮고 이런 식으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뒤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부작용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아예 그 반대편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왜? 나는 죽으면 어디 갈 거니까. 천국 갈 거니까. 믿음으로 천국은 간다고 하니 일단 천국 가는 티켓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주일 성수도 하고 적당히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분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소위 종교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생활.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구원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지가 않거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회사가 바뀌었는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직장 상사가 나를 어렵게 했는가? 직장 상사가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다고요. 내 가정 형편이 갑자기 좋아졌는가? 그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로또 맞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로또를 맞으면, 로또라도 맞으면 삶의 형편이라도 펴지. 근데 구원은 로또 맞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그처럼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 몸에서 어떤 빛이 나거나 내가 구원 얻었다는 면은 다 내 몸에서 빛이 후광이 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지하철을 다 타면 사람들이 싹 비켜주고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옷이 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래 믿자, 구원 받았다. 그러니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천국은 먼 미래에 갈 거니까 오늘 어찌하든지 이 땅을 좀 살아내보자.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내용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것을 죄사함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대속의 은혜로 주입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입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집중된 분위기. 자, 주입됐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구원은 내 안에서 어떤 도덕성을 극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선함과 어떤 착함, 도덕성을 극대화시켜갖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찾아가서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나로부터 도출되어진 어떤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너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상을 열심히 해서 깨달으면 깨달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거나 아니면 고행을 많이 해서 어떤 해탈의 경지에 딱 이르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안다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입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은 외부로부터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 이게 잘 기억하세요. 은혜에 의하여, 이 구원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은혜로부터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라는 관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됐다? 그렇죠. 구원이 들어오게 됐다니까. 이거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시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대속을 통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구원을 죄사함만으로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는 그저 죄에서 또는 죄책에 대해서 해방과 자유를 구원이라고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원을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갑자기 막 당황스러워져. 그러더니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하죠.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금 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게 분명히 내 안에 확신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고?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지 돼요? 안 지어요. 그럼 죄 짓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헷갈려.
이제 이게 문제가 이단들이 걸고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다 넘어가요.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인데 이건 매우 무례한 말이에요. 무례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만약에 알고 싶다면 성경적으로 질문할 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주관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신하고 확신 안 하고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음 바 그 확신 안에 거하라. 확신 안에. 믿음에 좀 설명을 하자면 확신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과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 물어야 한다면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물어야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질문.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죄인 됨과 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묻지 않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질문을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 버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게 쉬워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사실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의도 자체가. 자, 그러나 주관적으로 구원을 그러다가 주관적으로 어떤 내 안에 구원받았는가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왜 체험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을 논할 때는 뭘 가지고 논해야 되냐면은 객관적인 기준,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을 통해서 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분명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세요? 죄사함을 받으면 거듭남의 심령이 되고 그 거듭남의 심령은 구원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죄사함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이 비밀이 구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범주 속에 죄사함이라는 거 있는 것이지 죄사함이라는 범주 속에 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요. 구원이라는 범주 속에 뭐가 들어가고 죄사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죄사함은 구원이라는 엄청난 큰 은혜 속에 한 일부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틀리지는 않았으나 구원을 다 설명하기에는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뭘까? 구원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저도 오늘 제가 말하는 게 그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뭐라? 올바른 관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그 순간 누구와의 관계가 그렇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은혜와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이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행하여 이 세상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지금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지금 풀어가려고 시작을 하는데 2장 이전에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에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그 마귀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누구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라다녔다는 건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하튼간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따라갔다는 것은 죽어서 내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실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에서 지금 따라갔다는 거예요. 현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것도 잠깐만 띄워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기 전 우리도,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바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식구들, 그 구원받은 우리도 이전에는 뭐 했었다? 너희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것은 내세에 죽어서 따랐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죽어서 따랐다. 현실에서 따랐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따라갔다. 그런데 왜 따라갔는가 봤더니 우리는 본질상, 존재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뭐였기 때문이다? 진노의 자녀. 이 말은 뭐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가 붙어 있었는데 이 붙어 있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람을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어요. 그로 인하여서 죄가 오니 그 다음에 뭐가 왔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단절이 되자 이제 뭐가 우리가 오고? 죽음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육체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 이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니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는데? 생명.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4절, 6절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자, 이 함께 살리시고는 지금 살아났다는 현실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먼 미래 내세에 가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구원받는 그 지금 현실 속에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로 인하여서 단절됐어요. 단절됐는데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요. 그랬더니 어디에 이르게 됐냐?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왜? 본질상 하나님과 단절된 진노의 자녀요, 죽음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뭐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고? 영생,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 살게는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영생 살겠고, 무슨 살아서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뭘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생. 자, 그런데 이 올바른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가능케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시고? 일으키신다 그래요. 자막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좀 말씀을 조목조목 봐야 돼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이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일으키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엎어져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 땅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뭐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는 건 뭐예요? 그죠? 미래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현재적인 거예요? 그렇죠. 미래적인 일이죠. 앞으로 천국 가고 그 이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땅을 통치해 가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현실 속에서 계속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악한 영들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현실에서 구원받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고 그 현실이 뒤집어져. 왜?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구원을 얻으니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현실 속에서 그리고 또 장래에 함께 앉히겠다. 이게 구원 속에 담겨진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장래에만 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부터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의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구원 받았니? 구원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지금 자막도 띄워줘 주세요. 자,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는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은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해가느냐, 그 관계성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가지니까 원가지에, 원줄기에 포도나무 내진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이제는 생명 있는 자식으로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에 붙어 있고 마귀에게 붙어 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붙임 또는 양자 삼다. 그러니까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즉 이전에 없던 관계, 죄로 인해서 깨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봤더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붙어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붙어있냐고, 우리 은혜교회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그걸 뭘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라?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 특징이 뭐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또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뭐라? 붙어 있는 것이라. 구원이라는 얘기죠. 붙어 있는 것이라, 붙어 있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해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마치 이런 거예요.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의 지배를 받게 돼.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걸어가는데 막 저기 있던 전봇대가 나를 때리고 가고 나는 똑바로 걸어가는데 막 벽이 막 올라와서 나를 치고 가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술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생각도 하고 몸을 내가 막 움직이려고 하나 이미 나는 뭐에 취해 있기 때문에 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술의 지배를 받고 갑니다. 술의 지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 곧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하면 정말 좋겠는데 순종할 수 없어. 그래도 우리는 어때?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큰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영혼을 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왜?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영향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집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 말씀 얘기를 했어요.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공부 좀 해라.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한 5년쯤 얘기하니까 듣더라고요.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큰 놀라운 충격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다녔지만 말씀의 영향을 안 받았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개인 주관적인 체험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는 말씀은 들었지만 바로 나가는 순간에 말씀하고 상관없어. 무슨 사건을 터지고 누구를 만나도 말씀이 기억 안 나. 미운 사람이 생겨도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막 미워만 해. 분명히 미운 사람이 생기면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사랑하라. 그 말씀이 좀 나한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전혀 처음 듣는 말처럼 영향을 안 받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설명으로 한번 해볼게요. 성경은 구원의 신비를 때때로 결혼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있어요. 그럼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날짜를 정하고 이 예식장에 들어가면 그게 결혼한 겁니까? 아니면 이 주민센터 가고 혼인신고하면 그게 결혼한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서로 따로 살아. 집에 안 들어와. 결혼을 했는데 매일같이 총각대처럼 아내를 신경 써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친구들 옛날처럼 똑같이 만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고, 월급 받아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하고 집에는 안 갖고 오고. 할렐루야. 막 그래봐. 그러면 이거 결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결혼했고 한 집에 살면 부부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건 진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서로 모르던 남녀가 어느 날 눈이 맞아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구원도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느 날 형제가 눈에 들어오고 자매가 눈에 막 밟히기 시작해.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막 천장에 형제 얼굴만 막 떠오르고, 형제는 출근을 하려고 막 버스를 타고 가도 막 길거리에 다니는 여자들이 다 자매 얼굴로 막 보여버리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자매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관계가. 그러다가 결혼 날짜를 딱 잡았어. 미래예요. 미래. 1년 후에 결혼 날짜를 딱 잡았어. 그럼 결혼 날짜를 잡으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나의 삶의 스케줄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어디다 돈을 쓸 것인지 달라지기 시작해요. 돈을 쓰던 사람이 안 쓰기 시작해. 왜? 1년 후에 지금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씀씀이도 달라지고 만나는 시간, 나의 삶의 스케줄이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관계 하나 때문에. 관계 하나 때문에.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우리가 사는데, 결혼하기로 하고 그 사랑하는 형제가 생기고 어떤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자 그 관계 때문에 나의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해.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나니까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해. 그리고는 함께 살 날을 준비해가는 삶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결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셋째로,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 왜 그 형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자꾸 곰곰이 생각하게 돼.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게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저는 지금 성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구원의 총체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눌 뿐이에요. 한 가지를 나눌 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처럼 사실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켜서 1 더하기 1은 2야.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뭔 얘기했어요? 구원. 성경은 첫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 구원. 너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서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며, 구원을 이루었을 때 너희들에게 그 구원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풍성한지, 그리고 장차 구원의 최종 결론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털털 털면은 성공 철학이나 어떤 지혜를 얻는 방식이나 그런 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뭘 얻기를 원하고? 구원.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 하나를 얘기하고자 31,089절로 기록을 하고, 신구약 1189장으로 기록을 하고, 성경 66권으로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구원을 단지 우리의 몇 마디로 다 정리한다?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구원을 다 설명했다거나 또는 잘 설명했다고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계속 구원에 대해서. 아마 어쩌면은 저는 제 수준에서 평생을 구원을 얘기를 해도, 구원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아마도 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을 설교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했는가? 바로 반복은 원리라고 했어요. 이 노아의 방주가 그 구원의 비밀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본문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이거는 짧아요. 할렐루야.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오. 짧아요.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방주 제작 방법을 딱 설명합니다.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게 끝이에요.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 한 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제작 방법. 이게 전부야. 이게 성경에서는 방주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두 군데. 이 히브리 말로는 테바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계속 테바 얘기를 할 거예요. 테바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크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 말고 한 군데 더 쓰였는데 그게 어디냐면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버릴 때 담았던 갈대 상자. 그것을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만든 이 테바라는 것은 거대한 상자예요. 그때는 갈대로 만들었는데 조금해서 이제는 크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 길이가 135m예요.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축구장보다 한 30m가 더 길고요. 폭은 약간 좁고 아파트 5층 높이로 지은 거대한 이 테바예요. 테바. 그리고 이 안쪽은 3층으로 만들어서 칸막이 공사를 하고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합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냈는데 상층부, 천정, 산층부로부터 한 규빗을 냈다고 했어요. 한 규빗을. 그러니까 우리는 창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밖을 보는 창문을 의식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창문은 밖을 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공기순환용이에요. 공기순환용. 그래서 틈새를 일부러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틈새를 어디다 만들어 놨냐면 상층부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테바와 일반적인 선박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게 뭔가 봤더니 테바는 항해할 때 꼭 필요한, 배에서 꼭 필요한 방향키가 없어. 방향키가. 즉, 이 테바는 제어력이 없어요. 통제력이 없어요. 자, 또 이 테바에는 도시나 노를 저어야 어떤 목적지로 향해 갈 텐데, 즉 추진력 자체가 없어. 노젓는 것도 없고 돛도 없고 추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테바는 제어력과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테바 자체가 만든 목적이 물 위를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물 위에 떠 있게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 동쪽으로 가면 이 테바는 어떻게 하고? 동쪽으로. 물살이 급하면 테바는 어떻게 되고? 급하게 가고. 물살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이 테바의 특징은 한 번 올라타는 순간 이 테바의 특징은 제어력이나 통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가 이 테바에 올라타는 순간 이 테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배를 내가 제작했다고요. 내가 손수 만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의 방향 하나를 내가 바꿀 수 없어.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 지금 테바 밖에서는 이제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이 테바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저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테바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뭐만 할 수만 있고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서 이 테바를 후려친다 할지라도 그저 나는 뭐만 하고 그냥 테바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동쪽에서 온다고 야 방향 틀어 우리 서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테바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집채만한 파도를 이 테바에 맡게 하시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나는 뭐 맡게 못하느냐? 그냥 테바 안에서 꼼짝마! 테바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의 모든 방향과 모든 속도와 이것들 다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 이 말을 고상한 말로 주권이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즉 내가 방주에 올라탔다면 첫 번째, 아무리 큰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배에 머물러 계십시오.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부딪혀도 그냥 그 배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다급하고 급박하지만 초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바에 올라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인데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와, 지금 왜 금식하는 거예요? 왜 3일씩이나 금식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금식하는 거지. 그런데 에스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어. 태바 안에 들어갔어. 그러니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시면 죽으리라. 안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시면 죽이리라. 왜? 나는 이미 뭐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래서 이 사건 앞에, 이 고난의 사건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살을 바꾸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 풀문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내 열망. 나 건짐받고 싶다고. 누가 풀문불에 들어가서 죽고 싶겠어요? 나 저 풀문불 속에서 건짐받고 싶다고. 이건 내 열망, 내 소망, 내 확신과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나니, 구원을 얻고 나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케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생명까지도 이 문제의 시작과 끝을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이신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주권이양이라는 거죠. 주권이양.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바로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셔야지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간 거라고. 방주 안에. 그런데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만 설명을 한다면은 그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게 전부야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도 부족하기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 이 방주에 올라타고 나니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되어주시는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가장 합당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아라랏산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방주에 올라타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방주에는 제어력이 없답니다. 추진력도 없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그분 안에 딱 달라붙어 계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아무리 집재만한 파도가 이 배를 후려친다 할지라도 놀라겠죠. 얼마나 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마나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